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시험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극복하자. 시험을 극복하자. 옛날 어느 농가에 당나귀 한 마리가 그만 실수를 해서 깊이 파놓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우물은 물이 마른 빈 우물이어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 당나귀를 구출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깊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고 또 이 우물이 언제부턴지 메말라 버려 가지고 이제 쓸모가 없게 된 우물인데다가 이 당나귀마저 늙었던 관계로 주인이 당나귀 포기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상의해서 이참에 아예 우물을 덮어버리자, 메워버리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삽으로 흙을 떠서 우물에다가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나귀는 막 소리 지른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근데 얼마쯤 지났는데 잠잠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죽은 건가 싶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흙을 부으면 당나귀 몸으로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겁내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흙이 자기 몸을 덮이는 건데 이 당나귀가 지혜가 있었는지 살려고 그랬는지 흙이 떨어지는 대로 막 몸을 뒤틀어 가지고 트위스트를 추는 바람에 이 흙이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막 발로 구른 거예요. 결국은 흙이 떨어지는 대로 바닥이 점점 메워지고 당나귀는 점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이 당나귀처럼 한순간에 죽음의 위기도 닥칠 수가 있고 그걸 잘 극복하면 또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귀한 생명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셨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은 반드시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극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다시는 전화위복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시련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도 극복하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 정확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다면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을 텐데 시험을 겪은 후에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오든지 다 극복해내고 더 한 걸음 전화위복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3절에 보면 시험의 의미를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의 의미. 시험의 의미. 2절에 너희에게 시험이 닥치면 너희는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시험을 3절에 뭐라고 풀었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위한 시련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시련이라고 풀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도키모스라고 그래요. 도키모스라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내가 보기에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자란 부분을 좀 더 연단시켜야 되겠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시험이라고 한 단어는 동의어인데 페이라스모스예요. 헬라어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영어로 트라이얼, 시련이에요. 시련.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도키모스는 연단이고 훈련이고 테스트다 그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다 동의어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로 내려가 보면 똑같은 우리 단어로 시험이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시험 주시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페라주라고 쓰여져 있는데 영어로 바꾸면 템프트,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 우리를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달콤하게 끌고 가서 넘어뜨리거나 죄를 범하여 죽게 만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제대로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테스트하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귀하게 바꾸려고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든지 죄짓고 망하게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높은 산비탈에 소나무 한 그루가 거기서 생명이 싹 터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바위가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나무 위쪽에 있던 바위가 서서히 미끄러져 가지고 점점 내려오더니 아래에 있는 바위랑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소나무가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이 소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했는지 바위가 붙어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나무가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윗부분은 동그랗게 지금 컸는데 이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아랫부분은 납작해진 거예요. 아주 모양이 희한한 소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산이 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서 바위들이 떨어지고 이 소나무도 뽑혀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조경하는 전문가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바위가 아닌 소나무에 눈이 꽂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통 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잘 캐가지고 와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너무너무 고가에 팔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의 장식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상하게 희한하게 생겼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바위 틈에서도 그 모진 시련을 잘 이겨내고 밑에서는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왕성하게 자라서 그렇게 소나무가 한 형상을 이룬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고 연단이고 훈련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당만 하면 후에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100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재련, 그 용광로에서 7번을 재련해야 다른 광물질 다 빠져나오고 다른 철광석 다 빠져나오고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순도 99.9%의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금같이 되려면 이 무서운 시련을 겪어내고 극복한 후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시험의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의 목적. 시험의 목적.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한 어떤 뜻을 가지고 시련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세 단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시련 후에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텔레이오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각자 저마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표에 오히려 도달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귀한 것은 그 목표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을 겪고 그 목표에까지 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굽이라는 말은 한자로 갖출 구자에 갖출 비자를 쓰는데 이것도 헬라어로는 홀로크레로스라고 그래요. 홀로스라는 단어하고 크레로스라는 단어가 합해졌는데 홀로스라는 말이 모두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레로스라는 뜻은 직무, 주어진 직무. 이 말은 그 사람이 그 직무를 능히 감당할 만한 실력이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시려고 시련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릇이 되질 않겠다 싶으면 시련도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 물컵을 들고 있는데 지금 반도 거의 안 차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 너무 부족함을 느끼지요. 그러나 이 컵에 물이 가득 풀로 채워져 있으면 이건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만족할 만큼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련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유익이 되고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앞서 순금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 귀한 이 진주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천국의 12대문이 진주로 만들어진대요. 이 오리지널 진주는 얼마나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치가 있는지 작은 모래 알갱이가 이 조개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떨쳐내려고 아무리 힘써도 떨쳐낼 수 없을 때 그 조각난 알갱이를 유체를 품어내 가지고 아픔을 이기려고 그걸 감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굳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감싸서 계속 자기의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나중에 진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때문에 걸리려면 적어도 조개가 하는 그러한 유체를 품어내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난을 우리도 극복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때문에만 속할 게 아니라 천국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개보다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슬픔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슬픔의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그걸 피해서 간다고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12절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 대문을 거쳐서 천국 안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야 생명의 면류관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시련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목표, 이 위대한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감당만 하면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부터 4절에 보면 시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자세. 시험을 대하는 자세. 시험,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는데요. 그 하나는 2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면 미친 사람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야, 좋다고 박수치고 막 싱글벙글할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실 때 선한 뜻이 계시고 귀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 시험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자체는 어렵고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는 긍정의 마음으로 시험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시련도 필요해서 주신다고 받아들이고 감당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모범이 되는 그 시련을 극복한 위인이 있지요. 제가 아까 욥기 23장 10절도 인용했지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시험 그러면 대표 주자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부자고 아주 가족들도 번성했고요. 또 존경받았고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사탄이 자꾸 욥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던 재산이 이리저리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자리에서 폭삭 그냥 벼락 맞아 죽어버리고 욥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기도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아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아내마저도 남편을 떠나버리고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시련을 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모든 시련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태어나는 순간 알몸 하나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축복을 걷어가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도 항의할 만한 그런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장으로 넘어가서 자기 자신에게 온갖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아내가 먼저 한계가 와가지고 남편에게 악담을 하죠. 너 하나님 욕하고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윽박지를 때 그는 정말로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복 주실 때만 좋다고 받고 화 주시면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복이든 화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큼 주시고 감당하고 나면 더 귀한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어지면 할 수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뭐냐? 요 뒤에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을 극복해내는 방법의 하나는 인내다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인내가 뭐냐? 원어로 휘포모네라 그래요. 이것도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네는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시련이 올 때 나를 바짝 낮춰서 위로부터 많은 발이 나를 밟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무겁고 힘든 그 상황이 나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 그걸 잠잠히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가 커지냐 하면 내가 살아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죽어지는 가운데 시련은 나를 몰라보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큰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목표가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스케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이라고 하는 시험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다음 인내라고 하는 과정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훈련받고 훈련받는 과정에 하나님이 목표하신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정상의 자리로 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광객이 멋진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어부들이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갔다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청정 지역에 웬 갈매기들이 저렇게 죽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어부들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관광객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갈매기들을 사랑해서 잘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자기들이 먹는 좋은 거를 자꾸 던져준다는 거예요. 갈매기들은 그거 받아먹는 재미로 계속 모여드는데 추운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매기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바닷가로 모여들어서 먹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고파서 얼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은 그 갈매기들이 겪어야 될 시련의 과정을 생략시켜 버렸더니 그들은 좋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련을 거둬 주십시오. 시련을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당장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우리는 결국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매가, 이 무서운 환난의 바람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우리를 귀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시련을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